역대하 6장에 있는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5장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찬양을 근거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자면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1절부터 11절까지 찬양한 그 찬양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의 목적에 대하여 이런저런 표현으로 두 가지 정도의 메시지로 구하고 있고, 그리고 21절부터 6장 나머지 부분까지, 특별히 굳이 구분하자면 39절까지는 유명한 솔로몬의 7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각각의 상황 대표적인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구하면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2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이렇게 이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2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솔로몬의 7기도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다룹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솔로몬의 간구를 의지해서 우리 더 온누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우리 안에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마음의 성전, 곧 우리가 교회죠. 각각이 교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메시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각각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와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솔로몬이 1절부터 11절까지, 물론 그 장면도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고 반응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죠. 그리고 그 찬양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찬양으로 끝내도 매우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대단히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거예요. 지혜가 굉장히 현명한 거죠. 그 백성들 앞에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해 이르러서 건축한 성전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치감을 이끕니다. 굉장히 노련한 거죠. 지혜로운 거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면 성전 앞 제단, 놋제단 앞에 마련한 단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가득한 임재의 영광 앞에 손을 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우리가 완성한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큰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네, 지금 솔로몬은 이 성전을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보니 이 성전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졌느냐?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15절에만 등장하지 않죠. 어제 묵상 본문, 그리고 향기로운 금요일 말씀 집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보세요. 똑같은 문장이 반복이 되죠.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펼쳐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적인 과정을 보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난 이후에 이제 가만 살펴보니 자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단 선지자도 너무 좋아했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전쟁의 왕이다. 국경선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리하는데 너무 많은 피를 손에 묻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손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가상하다,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대신 내가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로 이어지는 왕위를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할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같은 집안 사람 아닙니다.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세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 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시면서 또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거의 30년이 지나서 2년쯤 지나서 성전이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은 몇 년이 압축된 고백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30년이요. 나 말씀 좀 들으세요. 잘 들고 계셔야지. 갑자기 힘이 확 풀리네. 여기서 말씀 끝낼까요? 여러분 30년이 압축된 고백이란 말이 뭐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한번 반짝 은혜 강력하게 받아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30년이 지나야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30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민족을 이룬 그들을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출애굽한 지 487
17년 6개월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좀 더 길게 보면 몇 년이 걸린 기도 제목이에요? 잘 듣고 계시네요. 그렇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분명한 교훈을 주냐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교회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력들은 다 다를 겁니다. 아우 저는 신앙이 몇 대입니다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믿은 지 몇 년 안 돼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신앙의 걸음은 각각이지만 그 신앙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마다 편차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지나온 삶의 걸음들이 다 다르지만 결국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구현되기 위하여 누가 이루세요? 그의 손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전을 향하여 이 고백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 이 성전이 완공되고 임재하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오셨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걸음이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손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은 뭐 굳이 설명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데 16절 17절에서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룬 내용이 뭔지를 또 압축을 시켜줘요. 그게 다윗과의 한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반복해서 구합니다. 뭘 구하냐면, 자, 우리가 16절도 보시겠지만 1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신 것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 이 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냐 이 말이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되는 과정도 그렇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된지 아세요? 자연스럽게 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드라마틱합니다. 이거 역사 사극 소재로도 충분할 만큼 매우 뭐랄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들이 경험이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을 경험했으니 그의 왕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해요? 역대하 초반을 시작하면서 기브온 성전의 성막에 내려가 가지고 다윗은 무엇부터 하죠?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왕의 출발을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최선을 다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물만 얼마였다고요? 1000마리요. 1000마리. 모르세요? 솔로몬의 그 유명한 1000 번제가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제물의 양이 1000마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감사와 헌신의 제물을 드리면서 통치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간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느끼게 하셨어요. 하나님 날 지켜주시는구나.
뭐 되어져가는 옆에서 선지자들이 나를 도와주고 어머니가 도와주고 다윗도 또 그 늙음하게 자기를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도 될 수도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우쳤던 그가 그 생애 최초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직접 들려주시잖아요. 야, 내가 네 예배를 받았다.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라, 너는 싹이 다르네. 어떻게 다른 왕들은 명예도 구하고 힘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뭐 이거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난 그 밤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약속 받았어, 흥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역대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의 흐름은 솔로몬은 그 밤에 자기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계신다는 걸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왜요?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지혜 주시고 부귀 주시겠다는 게 어떻게 해요? 이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실현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도 자기도 놀랬을걸요. 곰곰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의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간 동안 성전만 건축한 게 아닙니다. 자기 궁궐도 지어요. 그러면 궁궐만 짓습니까? 그게 통치일까요? 아니죠. 외교 무대도 직접적으로 개척해 나가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뭡니까? 국제 무역을 활성화시켜요. 이런 이야기가 성전 봉헌이 끝난 다음에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요,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과 그런 지혜의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이렇게 통치의 과정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성전 봉헌을 하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요, 평소에 인정하고 감각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다 하였을 때 똑같은 상황을 직면하고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다양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데, 내 힘인데, 내가 이거 하려고 그 사람도 가서 만났고, 내가 이거 하려고 저기 가서 노력도 했고, 여기에 줄도 댔는데, 그러니까 이건 내 능력이지,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진짜 기가 막힌 우연이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막 이럴 수 있단 말, 아무것도 몰라. 그렇죠? 똑같은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다 했대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솔로몬의 이 고백이 왜 나온지, 어떻게 나온지 아시겠어요? 성전 건축하는 모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체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운 누리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면요, 저는 아침마다 이거 진짜 감격스럽거든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사평,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버스 6번 들어오는 그 촌동네에서 완전히 촌놈의 촌놈, 컨츄리 오브 컨츄리, 완전 촌, 그런 촌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저는 1남 5녀 중에 5째,
뭐 감이 안 오세요? 저는 누나들 기에 눌려서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은 극 I형의 전형.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1995년 1월 첫째 주 중고등부 설교. 원고는 5장이었지만 시간은 5분. 말 주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딱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목회자로 가겠다고 소원하고 이 길로 들어섰는데 이렇게 말 주변이 없어서야 제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그랬던 접니다. 근데 나 은혜 많이 받았죠. 그죠?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죠? 진짜 은혜입니다.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성전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건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고 그 실감함을 표현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고백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진의는 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우리 이런 고백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건축하는 모든 기간 동안 그걸 실감했으니까 이렇게 봉헌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 담대한 고백 당연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야 31장 말씀 4절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에, 힘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목동들이 떼지어 몰려와서 소리친다고 그 사자가 놀라느냐? 목동들이 몰려와서 고함친다고 그 사자가 먹이를 버리고 도망가느냐? 그렇듯 만군의 주님께서도 그렇게 시온산과 언덕들을 보호하신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어떤 거라고요? 예를 든 거예요. 사자처럼 보호하는 거.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먹이로 양을 빼앗긴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야야 하면서 물 막 두드리고 뭘 던져 건다라도 딱 문잡고 있는 그걸 놔줘요? 왜요? 놔줄 필요 없어요. 자기 거예요. 자, 표현이 참 그렇지만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그렇듯이 너희는 내 것이야.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들을 윽박지르고 너희들을 억압시키고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이걸 실감하니까 이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주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불신하니까 그 하나님과 같은 우상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런 겁니다. 자기의 후손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 모르죠. 자기는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지금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성전을 완공하는 이 시점까지 딱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이 나라 그리고 나의 통치, 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고백을 외치면서 그 고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지 않냐?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 굳건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 성전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더 오늘리교회 그런 교회 만들어 가게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세상 이야기보다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가치 이야기해서 세상이 보기에 세련되고 세상이 보기에 뭐 수려하고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그런 공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그 전능하신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도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각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성전 되자고요. 이거 고백하는 교회 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에 대하여 19절부터 21절은요 쭉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과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 20절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보이십니까? 뭡니까? 예, 기도를 그 다음에 들으시옵소서, 들어주십시오, 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요, 이제 21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는 솔로몬의 7개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관용구가 뭐냐면 주께서 들으시옵소서, 이 표현입니다. 들어주십시오. 성전에서 듣든 하늘에서 듣든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듣다, 들어주십시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샤마입니다. 그런데 이 샤마가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들음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나 잘 듣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정말 잘 듣습니까?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르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여기서 눈이 차롱차롱하게 저를 쳐다보시면서 듣고 계시지만 귀는 마음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나 은혜 받았어 라고 했는데 목장 모여서 나누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경청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경청하다. 여러분 경청의 의미 아시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들려주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과 함께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도는 테필라입니다. 뭐냐면 이거 시편을 테필라라고 그래요. 이게 찬양이라도 할 수 있고 뭐 고백이라도 할 수 있고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형태가 테필라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가장 안정되어 있을 때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드리는 기도, 그게 테필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간구라고 또 표현된 단어가 나오죠. 기도와 간구. 이건 테힌나입니다. 테힌나. 그런데 이 테힌나라는 건 뭐냐면요, 절박한 기도예요. 울부짖는 기도예요. 울부짖을 때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 표현을 테힌나로 써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경청해 주십시오. 근데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오해하잖아요. 테필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냥 조용조용히 고백하면 하나님이 귀지가, 그 많은 사람 얘기 들으면 귀지가 아마 많이 생기실 거야 그러면서 막 안 들으실 것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테힌나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목이 쉬어서 그냥 짧은 순간에 짧고 굵게 기도 안 통해. 한국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 아니에요. 테필라든 테힌나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청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단지 이 성전이 지어져서 지금 5장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법궤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자리에 딱 놓이자마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찬양을 하고 있고 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 속에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냥 조곤조곤 소곤소곤 일상적으로 조용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히고 억압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부짖는 그것도 화투로 듣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는 다양한 상황에서 얘기해요. 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든지, 그리고 20절에 가보면 성전을 향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든지. 꼭 여기 안 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 되달라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됩시다. 여러분, 아침 저녁 선선해졌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이런 거 윽박지르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교회. 향기로운 금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와서 기도합시다. 왜 안 나옵니까? 이러한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고 또 아침 일찍 시작할 수 있고 저는 늦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거 믿음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하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 지금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그 외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을 세웠으니까 이제 더욱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뭉치자, 여기에 와서만 기도하자, 이거 아닙니다. 어디에, 심지어는 21절 표현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에 있을 때, 그래서 7가지의 기도 중에 그 기도도 나와요.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끌려간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 거예요. 왜요? 임재하셨다니까요. 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임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상황만 보고, 이런 현상만 보고, 이런 신비로운 모습만 보고 우리가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오늘 보았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분명한 행동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간청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두 가지죠. 솔로몬의 이런 교회, 이런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촉구합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 사도의 간절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이거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게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 행사할 수 없잖아요. 이거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런 고백을 경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은혜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